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고요. 여러분 뵈서 또 좋습니다. 오늘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기존에 계속 해오고 있던 연장선상입니다. 바뀌고 있는 생각들인데요. 기존에 했던 내용들도 중복되면서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의를 행하신 것인가, 선을 행하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고, 네 번째는 인생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과정들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체포되십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군부행들에 체포되십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차례대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사형 판결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헤롯 안디바에 보냈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주십니다. 그 판결 후에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과 고문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죠. 뺨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가시다가 쓰러지셔서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옷이 나뉘어집니다. 제비를 뽑아서. 물론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부분은 옷으로 가려진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모든 옷을 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3시간을 보내시죠. 그 다음에 그 시간 내내 군중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을 받으십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명패도 붙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예수께서 숨지십니다. 성소의장이 찢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의를 행하셨는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언을 보면 총 7가지 발언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강도 좌우에 있는 강도들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발언을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주님은 의를 행하신 게 아니라 선을 행했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억울하죠. 의를 행한다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정의를 세우시는 발언이나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본인을 향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으로 대응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에게 선을 행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들 향한 선을 통해서 그 죄인을 구원하신 역사를 완성시킨 것을 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디모데후서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구절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저는 제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원했어요.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적어도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를 공감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 모든 과정들에서 그런 부분을 표현하실 수도 있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럴 힘도 있고 그렇게 할 권리도 있는데, 의를 세우실 충분한 자격도 있으신데 그냥 본인에게 그렇게 가해하는, 조롱하는, 희롱하는, 그리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나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내가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평상시에 자주 하는 질문이고 자주 듣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뜻을, 나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지 않는가?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암만 생각해봐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왕으로 되셔야죠. 왕이 되셔야죠. 사울이 재물을 남기죠. 죽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남겨뒀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일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는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기분이 좋으셔야 될 텐데. 기존의 사랑에 대한 교제했던 내용들은 이와 같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저는 사랑은 러브다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러브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동사적인 사랑과 명사적인 사랑을 했을 때 정말 깊은 사랑은 동사가 큰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13장에 있는 모든 사랑에 대한 속성들을 드러낼 때 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온유이며가 아니며 온유하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들어지는 그 감정을 극복하는 동사의 사랑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총 세 가지를 오류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오류를 얘기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문제는 사람들이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사랑받는 문제로 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류라고 합니다. 과거의 저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곱슬머리 펴주세요. 이 곱슬머리 때문에 이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뭔가가 개선이 되어지면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도 하고 돈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류입니다. 사랑의 문제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매력의 문제로 보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야. 아니면 언젠가 매력적인 남자나 이성이 나타나면 나는 사랑에 빠질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대상의 매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내 사랑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대상의 문제인 거지, 정말 나를 푹 빠지게 하는 사람만 나타나면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를 대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성에 대한 매력, 그 매력은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매력을 갖기 위해서 많은 인류가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 시장에서 매력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면 그 매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 왔었죠. 근데 에리 프롬도 그러고 성경도 얘기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양육부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품이라는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의 종류, 총 3가지가 나옵니다. 만약의 사랑,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만약의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말 잘 들으면 아빠가 기호해 주지. 당신이 성공해서 유력해지면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당신이 남편으로서 제 기대에 맞는다면, 충족된다면 저도 성실한 아내가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 무엇의 대가로 제공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보다 더 참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째는 때문에 사랑입니다.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게 이렇게 잘해주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달리 인기 있고 돈 많고 유명하고 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제가 굉장히 멋있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저보다 멋있게 생긴 어떤 형제가 동북교에서 대준 형제가 왔습니다. 싫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현철 형제님이 제주에서 떠나 강주에 정착하실까봐 두렵습니다. 저보다 더 멋진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왠지 여러분이 저보다는 그 이현철 형제를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저를 사랑할 뭔가 이유가 제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두려움을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대로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미모가 나이가 들수록 어디론가 사라져 가는데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금처럼 사랑스럽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3번째 사랑은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나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나의 됨됨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는다. 착하거나 착해지거나 매력적이 되거나 부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용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행해야 할 요구사항이나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죄인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방법을 얘기를 해줍니다. 총 6가지가 나옵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사랑을 하는 데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 그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죠. 두 번째는 수고하는 사랑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함으로 수고하고 계시죠? 세 번째가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저희 모두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으로부터 용납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용납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용납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접대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에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순회하면서 말씀 사역하시는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숙식과 편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여비도 챙겨주고요. 그런 접대하는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격려하는 사랑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것 같습니다. 뭔가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알아채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격려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를 채우는 사랑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도왔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준 헌금을 인해서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이 담긴 선물은 큰 위로와 힘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하신 형제 자매님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뭔가를 하고 했던 모습들을 보고 그 선교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저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에 또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걸 돌리면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다시 점검돼야 될 상황.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생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고 창조가 되어지고 홍수가 나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고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님 오시고 교회 시대가 되고 이후에는 휴고가 있고 공중재림, 7년 대환란 있고 지상재림 있고 천년왕국 있고 흰보좌 심판 새하늘 새 땅. 과거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미래 어떻게 되어질 걸 성경을 통해 알아서 미래 이런 일이 닥칠 거기 때문에 죽음 후에 죽음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어서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나의 인생을 살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전에도 한번 이걸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문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봄 삶을 깨닫는 눈부시게 밝은 소설을 쓰려고 했던 어느 날 한 번도 풀린 적 없는 그 의문들을 내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오래전에 이미 나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잃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를 껴안을 수 있겠는가? 그 불가능한 수수께끼를 대면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오직 글쓰기로만 그 의문들을 꿰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그 후 1년 가까이 새로 쓸 소설에 대한 스케치를 하며 1980년 5월 강주가 하나의 겹으로 들어가는 소설을 상상했다. 그러다 망월동 묘지에 찾아간 것은 같은 해 12월 눈이 몹시 내리고 난 다음날 오후였다. 어두워질 무렵 심장에 손을 얹고 얼어붙은 묘지를 걸어가면서 생각했다가 강주가 하나의 겹이 되는 소설이 아니라 정면으로 강주를 다루는 소설을 쓰겠다고 900여 명의 증언을 모은 책을 구해 약 한 달에 걸쳐 매일 9시간씩 읽어 완독했다. 이후 강주뿐 아니라 국가폭력의 다른 자료들을 장소와 시간대를 넓혀 인간들이 전 세계에 걸쳐 긴 역사에 걸쳐 반복해온 학살들에 대한 책을 읽었다. 그렇게 자료 작업을 하던 시기에 내가 떠올리곤 했던 두 개의 질문들이 있다. 20대 중반에 일기장을 밟을 때마다 맨 앞 페이지에 적었던 문장들이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자료를 읽을수록 이 질문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명되는 듯했다. 인간성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며 오래전에 금이 갔다고 생각했던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마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을 쓰는 일을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겠다고 거의 체념할 때쯤 한 젊은 야학교사의 일기를 읽었다. 1980년 5월 당시 강주에서 군인들이 잠시 물러간 뒤 열흘 동안 이루어졌던 시민자치의 절대 공동체에 참여했으며 군인들이 되돌아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 옆 YMCA에 남아있었다. 살해되었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진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다. 하나님, 왜 저에게 양심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됐다. 두 개의 질문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생각합니다. 창조되었던 사실들이 그리고 대홍수가 되었던 사실이 율법을 준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이 오셨는지, 그리고 현재 교회에 살고 있는 이 모든 과거의 사실들이 현재를 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가 현재를 바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를 알고 있는 나는 알고 있는 상태로 현재를 살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라는 존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제 의지대로, 제 생각대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경을 알게 하고 과거의 역사를 알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삶을 살게 하고, 인생은 공설의 공수건데 왔을 때와 갔을 때가 어떻게 달라지는 존재가 되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은 과거에 많은 잘못들을 했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시험 틀린 문제를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틀린 문제가 너의 현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네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뭐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그 틀린 문제가 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다. 잘못 본 시험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험, 닥쳐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저는 삶을 살았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론입니다. 천지가 창조됐고 저는 1970년대에 태어나서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어떻게 인류에서 역사를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통해서 배우고 있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것들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의를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선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들을 선하게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장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게 인간의 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저항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을 행하자.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 하는가? 그러지 말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을 하자. 나는 그러하고 있는가? 사랑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대단한 도전이면서 대단한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그 인간을 구해내고 말 거야. 구원할 거야. 나의 자녀 삼을 거야. 내가 그들로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거야.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사랑받지 못함을 후회할까? 더 사랑하지 못함을 후회할까? 5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더 사랑하지 못함을 후회할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50대 중반에 저를 사랑하지 못함을 인해서. 50대 후반에 접어들기 전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히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뭔가 사실대로 얘기를 원했고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접하고 그 접한 정보로 뭔가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나와 동일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설득력 있게 하려고 했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1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알게 됩니다. 제게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를, 제가 노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의 속성에 대한 부분이 그 일 뒤로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저의 체크리스트 같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걸 다시 읽어봅니다. 제가 뭘 놓치고 있는지, 뭐에서 실패했는지. 이 성경 구절이 제게 부족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하게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의 존재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겠으나 주어진 시간 동안 사랑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희생과 수고와 용납과 접대와 격려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해라. 그 사랑을 하면서 실패하는 부분들을 알게 될 때 다시 또 그 실패를 극복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기쁨이 무엇이고 인생이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주는 영예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뵙게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으나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최고의 덕목이며 최선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최선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보라고 얘기합니다.